그러면요, 이 시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평안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용서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사랑합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10월 첫 성찬 주일에는요, 저희가 함께 봉독한 본문 잠언 3장 1절에서 10절 말씀들을 가지고 오세요. 항상 주님이 첫 번째가 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들은요, 각자 자기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도 나이에 따라서 자신에게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 조사한 것을 살펴보니까요, 19세에서 29세 청년층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1위가 바로 자신의 능력 개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위는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것이고, 3위는 건강, 4위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30대에서 45세 장년층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1위는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2위는요,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것이며, 3위는 건강, 그리고 4위가 사회적 성공이었습니다. 46세에서 60세 중년층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1위는 건강이었고요. 2위가 행복한 가정, 3위가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것이고, 4위가 사회적인 성공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요, 61세에서 79세 노인층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1위도 건강이었고요. 2위가 행복한 가정이며, 3위가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것이고, 4위가 사회적으로 성공한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셨습니까? 바로 모든 사람들이요, 행복한 가정과 건강, 그리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물질을 잘 모아두고, 우리 나름대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잘 준비를 한다 해도 늘 이 세상 일들이 우리들 계획과 뜻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특히요, 우리들 계획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들이 가족으로부터 위로의 말을 듣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교우들로부터 위로의 말을 듣는 것은 큰 힘이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말들은 그 순간만 우리의 마음을 보듬어 줄 뿐 우리들 삶에 변화를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 한 분만이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참된 하나님이시며 참된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면서도 우리들은 당장 우리들 두 눈앞에 놓인 일들을 바라볼 때 주님을 우리의 삶의 첫 번째로 생각하지 않고 단지 사람과 환경만을 바라보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저는 우리 모두가 본문 잠언 3장 1절에서 10절 말씀들을 통하여 왜 항상 주님이 첫 번째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님 한 분만이 우리의 길들을 올바르게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주님 한 분만이 우리의 길들을 올바르게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뉴스를 통해 우리가 접하게 되는 것은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사건들과 소식들로 가득합니다. 사람들은요, 각자 자신들이 가진 생각과 계획에 따라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데, 나라와 나라는 전쟁을 벌여서 수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하게 되었고, 더욱이 사람과 사람은 다투며 살아가다가 결국엔 서로를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주님과 주님의 가르침을 중요하게 여기기보다는 세상에서의 만남처럼 단지
친교에 더욱더 신경을 쓰면서 살아가다가 자기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거나 자신과 맞지 않다고 한다면 자리를 옮겨버립니다. 하지만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의 길을 올바르게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알로에 마임의 유영석 회장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은요, 장로님으로서 30대 중반에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젊은 패기로 사업에 온 열정을 쏟았지만 늘 실패를 거듭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사업을 시작해서 좀 성장하다 싶으면 생각지도 못한 장애물들이 이분을 항상 가로막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무려 8번의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분은요, 마치 절망 끝에 서 있는 것처럼 낙담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때 이분이 선택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이분 마음속에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장로님의 사고방식을 180도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사업을 했고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벌었는지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업에 빠져들면 들수록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자신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은요, 새로운 사업의 목표를 세워서 저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시게 이 목표를 세워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다시 천연 알로에 화장품 사업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결정하게 됐던 것은요, 기업의 첫 번째 사명은 다른 무엇보다도 예배라고 생각하여 날마다 예배로 시작을 했고요. 월요일마다 기도회를 통해서 영적 에너지를 충전했습니다. 거기다 창업 때부터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선교 사업에 내놓았고요. 고아와 자폐 아이들을 위한 자선단체를 돕는 일에도 힘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요, 이분이 운영하고 있는 이 회사의 전 직원은요, 여름 휴가를 반납하고 사회봉사 활동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을 전하는 이들에 힘썼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분이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하나님께서도 이분에게 기쁨을 안겨주시기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1992년도에요. 한화로 1억 원 자본으로 시작된 이 회사는요, IMF 국제금융위기 때에도 승승장구하였어요. 한 해에만 1천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려 1000배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맞이할 때 항상 주님을 첫 번째로 살아오셨기에 주님께서도 이분을 기쁘시게 여겨주셔서 그 사업장을 키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탈무드는 이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돈 사용의 최고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라고요.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과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우리는 먼저 주님을 예배하면서 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가 되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의 은혜로 체험을 받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욱이요, 믿음이 좋은 사람과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에게는 누구나 다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누구나 다 다가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사회는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거나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신에게 가치 있는 것을 얻고 정말 좋은 장소에 들어가려면 우리들은 치열한 경쟁을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자신이 느끼는 대로 환경을 보는 대로 살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단지 그것들만을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현재 우리의 감정으로 어떻게 느껴도 우리 자신이 느끼는 대로 환경을 보는 대로만 따라 살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잠언 3장 1절에서 4절은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 함께요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선 우리들에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본문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듣는 그 모든 말씀으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 세상의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철학자, 종교인의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말씀이 몸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음으로 항상 그리고 언제나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고요. 우리가 말씀을 품고 부르짖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일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올바로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으로 우리의 감성과 감각 그리고 우리의 환경을 이겨내는 것뿐입니다. 비록 현재 이 시간에도 우리의 두 눈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고 우리 두 귀에 원하고 바라던 좋은 소식들이 들리지 않으며 우리 두 손에 원하고 바라던 것들이 아직 잡히는 것이 없어도 항상 그리고 제일 먼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은 우리가 서 있는 그 모든 환경들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어 어떠한 일들 속에서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위로는 우리 삶을 바꾸는 참된 위로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는 위로가 되십니다. 곧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죽을 자에서 산자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꾸시는 참된 위로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반드시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서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말씀이 곧 우리 주님이신 것을 항상 기억하셔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시고
성도님들이 하시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신다면 주님께서 성도님들의 모든 갈 길을 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항상 그리고 먼저 찾으셔서 오늘 이 시간부터 말씀대로 간절히 기도하여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가운데 오직 우리 주님 한 분만이 우리의 모든 길들을 올바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찾고 의지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조금도 방황하지 마시고 주의 말씀 안에서 해답과 길을 찾으셔서 우리가 나아가는 발걸음마다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서 주님께 귀한 영광을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각자 자신들의 믿음을 잘 지키시고 특별히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일들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때로는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하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불안해하며 다른 곳에 도움을 구합니다. 이 세상에서 직접적으로 말은 하지 않아도 누구라도 지금 당장 다급하게 여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다급하게 여기는 일들이 무엇이며 그 일에 대한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신뢰하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도 의지할 수 없을 때 정말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간절히 의지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주님께 현재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들에 대한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부르짖지 않고 있다면 우리들은 그 모든 것을 주님의 발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께로 나아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회개하여 다시금 우리 자신들이 주님을 온 마음으로 찾으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 모두가 부족함 없이 살아가기 위한다면 우리들은요 먼저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예비하는 겸손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서 10절 말씀은 이처럼 선포하신 것입니다. 다 함께요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야훼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야훼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경외하고 우리 주님을 예배함으로 우리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다면 주님을 첫 번째로 경외하면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결국 이 세상 가운데에서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오늘 본문 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한 육체와 생명력 있는 영혼을 약속받아 힘차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30절에서 33절은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야훼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들은 때때로 물질이 부족하다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 성도님들이 물질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우리 모두 9절 말씀대로 우리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야훼 하나님을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 주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11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신앙행위입니다. 여기서 11조라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소득 가운데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리는 그 이유는 동료 그리스도인이나 가난한 사람들의 물질적인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서, 복음 선포와 전도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교회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목적을 위해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공경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거룩한 의무를 신실하게 이행할 때 더 많은 물질로 복 주실 것을 본문 10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 말씀에서요, 가득히라는 히브리어로 사라라고 하는데 바로 풍부함, 충분함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단어는 온갖 종류의 곡식들과 과일들로 쌓이게 되는 큰 풍년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미쳤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넘어지기 쉬운 것이 바로 물질입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욕심의 대상이 되어버린다면 물질을 얻기 위해서 정직하지 못한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질을 소유하고 물질에만 마음을 두는 사람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야훼 하나님 한 분만을 의뢰하고 경외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들은 우리 자신 스스로를 지혜롭다 생각하지 말고 오직 우리 주님을 항상 경외함으로 섬기고 악에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악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은 우리 주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그 삶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분별하여 항상 우리 주님이 첫 번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을 먼저 경외하고 예배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시기적절하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우리 주님을 항상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우리 주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부분에서 우리 주님이 채우시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히 넘쳐나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수많은 지도자들이 처음에는 잘하다 마지막에 존경받지 못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첫 마음이 떠난 삶을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분명 이 세상은 수많은 정보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주의력을 분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목표를 설정해도 목표에서 빗나가는 경우가 많고 때로는 아주 작고 사소한 일들이 크게 부풀려져서요, 하고 있는 일들을 그르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시계가 하나인 사람은 시간을 정확히 알지만 시계가 두 개인 사람은 결코 확실한 시간을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는 주님을 만나는 것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 삶의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항상 우리 주님이 첫 번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그 사람은 인간관계에서도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 본문 잠언 3장 1절에서 10절 말씀들을 반드시 기억하고 이 말씀들을 간절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야훼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양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야훼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뜻 가운데 강하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